우리는 지난 주간 계속해서 이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전하라고 대신 뜻을 전해달라고 요청받은 그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엘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아버지가 푸드엘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요엘아, 인자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내 뜻을, 그리고 내 중심을 전해다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면 상황이 아주 녹록지 않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 온 이스라엘 강토를 초토화시켜 놓았던 때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그러면은 생각하는 이미지가 매우 낭만적입니다. 아주 황금들판 논두길을 걸어갈 때 벌써 고향 시골 이런 풍경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메뚜기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뚜기가 모든 먹거리를 다 그냥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이 메뚜기가 설쳐되는지 이 과수나무의 껍질까지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는데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제물을 삼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곡식마저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온 땅을 다 그냥 초토화시켜 놨는데 거기다가 가뭄까지 겹쳤어요. 가뭄 겹쳤지,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지,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망연자실하니 정신줄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황망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엘을 부르셔가지고 요엘아, 가서 내 대신 내 마음을 전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엘에게, 요엘의 마음에다가, 요엘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중심을 아주 전부 담아 놓으셨습니다. 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라. 그런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근과 그리고 가뭄을 만나서 재앙의 깊은 흑암 골짜기를 거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하나님을 입을 열기만 하면은 청산유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하나님 섬겨,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앙을 만나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제 이거 곧 끝날 테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의술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이 모든 세균들을 바다로 다 집어쳐 넣으시고 저 공중으로 날리시고 없는 것으로 쓸어버리실 때 이 코로나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 아들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말 좀 하자.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좀 알려주마. 내 뜻을 알려주마.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들에게 어렵지 않게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열고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지금 어때요? 이거를 먹으면은 뭐 삼시세끼 밥 굶지 않아도, 밥 양을 줄이지 않아도 몸무게를 쫙 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의 귀가 그냥 쫑긋합니다. 귀가 어두워가지고 잘 못 듣는 사람은요,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나 잘못 들었는데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어디 가면 살 수 있죠? 그거 얼마예요? 그렇게 묻습니다. 귀를 열죠. 지나가는 사람 혹은 주변의 친구가 말이야, 어디 가서 뭐를 먹었는데 너무 싸더라고. 그런데 음식은 너무 맛있어. 야,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그 얘기를 들으면요, 묻습니다. 어디냐고, 전화번호가 뭐냐, 여기서 얼마나 걸리느냐. 요즘 같으면은 우리 인원이 5명, 6명인데 4명 넘어도 괜찮대? 방법을 묻습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조금 맛있는 음식이 있다 그러면은요, 귀를 넓게 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졸려하고 어렵다고 그러고 못 듣겠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뭐 그렇게 복잡하냐고 그러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냐고,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치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실까? 온통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귀를 닫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세요. 내게 귀를 좀 기울여라. 내게 좀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길 원하세요.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우리 얘기를 다 들어주세요.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냐 쉬우냐 그것도 둘째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관심, 여러분과 저의 영적 관심,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시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귀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집중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어려워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얼마나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잔인한 요청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메뚜기 재앙을 만나고 가뭄을 만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소출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굶주림에 시달릴 때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그런 굶주림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굶주림이 심해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집 애를 삶아 먹고 다음에는 너희 집 애를 삶아 먹자. 다시 말하면 사람 인육을 먹을,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이 약육 강식 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 있는 어른이 힘 없는 애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의 굶주림에 시달릴 때예요.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뭔가를 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야, 살려고 먹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 그런데 아예 죽겠다고 생각하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은 자로 여기고 금식해라. 금식함으로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에 찔렸습니다. 지난 주간 이제 충청연회가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열렸는데 첫날은 각 지방별로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전 연회원이 모일 수가 없어서 지방별로 모였습니다. 우리 지방은 우리 교회에서 모였어요. 이튿날은 예산제일교회에서 각 지방에서 대표들만 또 뽑아가지고 모였습니다. 이번 동영상 광고를 통해서 아셨겠습니다만 2년 동안 맡았던 감리사 직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제가 담임 목회 연회 회원이 돼가지고 한 지가 만 30년이 지난 거더라고요. 와, 연회에서
30년 동안 했다고 상패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금배지도 만들어주더라고요. 내가 오늘 달고 나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 깜빡했어요. 내 여러분한테 좀 자랑도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담임 목회라는 기간은 30년이 훨씬 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연륜과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제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굶는 거예요. 저한테 금식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는 하라면 하겠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눈깔 사탕이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렇게 짜장면 생각이 많이 나는지. 아니 유독 금식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라면이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30년도 됐겠다. 그 다음에 또 말씀도 금식하라고 하시겠다. 내가 이번 주일 전에 금식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고서 하루를 작정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2끼까지 하고 끝나버렸어요. 한 끼를 더 성공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육신을 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는 이틀 3일은 못해도 적어도 하루는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2번 하고 실패한 거 다시 이렇게 결심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결사적인 금식 기도를 원하세요. 자녀들의 문제, 부부의 관계,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일들, 직장, 사업장,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이번 한 주간 우리 금식으로 영적인 돌파를 감당해 내십시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식을 요청하신 데는요 벼락 같은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메뚜기 때 가뭄이 몰아쳐가지고 지금 이제 이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그래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피했더니 뭐 만나는 격으로. 지금 메뚜기 재앙 때문에 그냥 시달리고 있는데 더 큰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결단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다 말씀하시면서 그 음식함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번째로는요, 한번 해보실까요? 울어라, 애통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슬픔을 극도로 표출할 때 몇 가지 하는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베옷을 입는 거예요. 2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회하고 슬퍼하며 애통할 때, 눈물을 흘릴 때 2번째 한 일은 재 혹은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야 베옷 입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야야 먼지 뒤집어 쓰고 그리고 괜히 재 뒤집어 쓰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멀쩡한 옷 찢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툭하면 옷 찢더라. 너희들 툭하면 먼지 뒤집어 쓰고 재 뒤집어 쓰더라. 그리고 너희들 툭하면 배옷 입고 난리치더라.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마치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개처럼 다시 그렇게 돌아가 버리지 않았느냐. 그거 찢지 말고 그거 입지 말고 그거 뒤집어 쓰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너희 다시 한번요. 너희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울음과 애통, 견딜 수 없는 아픔, 이것은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가서 내가 그렇게 하더라고 얘기를 해줘라. 어린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찢으라고 일러 주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원래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때서부턴가 찬양을 하면 특별 찬양이라든지 혹은 이 찬양대 찬양이라든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 찬양이라든지 들으면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서부턴가 감상하고 있고 관람객이 되어 있고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고 있고 저 사람 옷은 왜 저렇게, 왜 인상은 저렇게, 표정은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자신의 영적 형편을 가늠해보고 헤아려 보면 무서운 영적 무감각인지 모릅니다. 그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떨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쩌게 된 일인지 우리가 잃어버린 게 눈물이에요. 애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뻣뻣해요. 어떤 사람은요 울고 싶은데 울어지지가 않는데요. 지금 형편이나 모든 것을 다 보면 지금 기가 막힌 형편인데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씀하십니다. 옷 찢지 마. 재 뒤집어 쓰려고 하지도 마. 배옷으로 갈아입으려고도 하지 마. 쇼하지 마. 너의 마음을 찢어라. 찢어진 마음에서 눈물이 배어 나올 때까지, 너의 애통이 흘러나올 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이것이 회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다고 얘기를 해줘라. 이거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거 한 사람씩 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 성회를 선포해라. 모이라고 외쳐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해라. 거룩한 성회를 선포해라. 모여라. 모여서 금식하고 모여서 울어라. 모여서 애통해라. 사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만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놈이 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금식합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울음이 회복이 될 때까지 정말 그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우리 마음을 찢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마음이 찢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찢을 것이다. 아닙니다. 너희가 너의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리고 마음을 생각하라. 우리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내 자신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어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